기도드리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 3일 세상 살다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와왔으니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는 게 바빠서, 학교 공부가 바빠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날씨가 좋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이유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셔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위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도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포항에서는 눈이 참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눈 때문에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또 피해도 심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약부터 마태복음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해라고 해서 무슨 신학생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가를 잘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평소에 설교와는 다르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오랜 기간 항상 복음의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되어 왔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그래도 영향력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은 물론 신학을 하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경에 대해서 점점점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시간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복음서에 보면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저쪽에는 똑같은 성경인데 달라요? 라고 그런 경우에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할 것, 첫 번째, 성경은 원본이 어떤 것인 줄 모른다. 그래서 사본밖에 없다. 그래서 유명한 대표적인 사본이 사해 사본 들어보셨죠? 사해 지역에서 또 그렇게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를 권위 있게 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 가운데 사장, 그러니까 사라져서 아람어 같으면 지금 아람어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통용되거나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같으면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고, 오래되고 낡은 양피지에 적힌 성경 같으면 먼지가 묻었는지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기록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본들을 넣고 또 이렇게 연구하시고 크게 이견이 없고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또 약간의 혼돈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전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성경은, 아니면은 어떤 성경은 제가 포항에 와서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텍스트를 킹 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흠정력, 그러니까 제임스 왕에게 흠정하기 위해서 번역된 그 성경.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NIV, 뭐 여러 가지 영어 번역도 있고 원어 성경도 있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을 성경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분명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또 한국 교회사적인 면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유례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으시기 전에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자부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곁길로 셉니다만 예전에는 권서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옛날 드라마에 보면 박물장수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고개 하나 넘어서 이 골짜기에서는 어느 댁에 참빗 하나 팔고 저쪽에는 동동구림 하나 팔고 다니는 권서들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성경은 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들여오는데 어떻게 들여왔느냐? 국경에서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면 그거 죽는 거예요. 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양이 척결, 서양할 때 서양이고, 양이는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디 이 유관 양반의 땅에 서양 귀신들의 뭐 잡서를 드리느냐 해서 국경에서 걸리면 죽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반입할 수 있을까? 얇은 종이에 아주 깨알같이 필사를 해서 그 필사한 것을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꼬는 거예요. 꼬아서 어떻게, 옛날에는 바지가 고쟁이니까 허리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네들이나 또 그런 분들 옛날에도 검색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위에 감춰서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복음에 늘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복음을 들여오신 분들께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고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하면 성경이 집으로 배송이 되지요. 하지만 이 성경 한 권을 가져보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저 북녘의 동포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말씀 한번, 예배 한번 큰 소리로 드려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선교에 힘쓰고 있지만 복음에 갈급한데 목마른데 누가 물을 줘야지요. 물도 없고 성경책은 고사하고 정말 기도 한번 받기도 힘든 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 한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다 못해 이제는 성경 말씀을 지식적인 부분까지 배울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이 겨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저는 큰 영광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간략한 주석이나 제목이 있고 대개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이견이 없는 공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아멘. 그 왕은 구세주이시다. 메시아, 구세주시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해서 마태의 다른 이름은 세리였던 레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그 마태, 레위에 대해서 성경 신약을 찾아봐도 그렇게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삶이라든가 흔적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부분은 이견이 없고, 대충 기록 연대도 누구는 언제 기록되었다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60년에서 65년경 정도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 틀렸어 라고 지적하지 않는 연도가 주후 60년에서 65년경이고,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리였다가,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배경이 있고, 이 마태복음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구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점 때문에 혹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또 신학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야 연결이 되고 다리가 있어야 건너는 것처럼 오랫동안 꿈꾸며 소망하며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아닌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박한 형편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요. 이스라엘 선교 가면 목숨의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랍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메시아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절대 권력자가 나타났어. 저 중동의 저 무슬림들 저런 하여튼 이방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 왕, 나는 오른팔 너는 왼팔, 너는 두 번째 팔 세 번째 발가락 한 자리 하는 꿈을 여전히 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괜찮게 평가하는 분들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선생 라보니,
랍비 중에 한 명이었다 정도가 예수님을 가장 칭찬하는 말 정도이지, 여전히 우리의 구주이시고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부인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핵심 말씀 가운데 하나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장 17절 5장 17절 말씀.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말씀 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서 앞에 있으니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하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하여 올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불완전한 우리는 아무리 용을 쓰고 신학을 1000년 100년 몇 억만 년을 해도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멘. 이 완전 때문에 완전 헷갈리긴 합니다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여러 인물들이 문학적으로 분석하면 핵심 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발자취도 참으로 귀하고 기억할 만합니다. 그 밖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고요. 종교 지도자들 가야바 또 빌라도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인들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배경으로 등장하는 핵심적인 장소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가버나움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유대 이 지역이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어를 써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다른 이 용어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다윗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약 53번, 53회 정도고, 또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여러 인용은 최소 76회 이상. 그러니까 마태 같으면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사람들도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죠. 거의 시조 할아버지 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신약의 인물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부하고 부정해도 모세 오경 같으면, 그리고 구약의 말씀 중에서 특히 신명기의 말씀이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자료에서 보면은 큰 두루마리를 놓고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있는 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들을 그렇게 서기들이 다 필사해서 그렇게 놓고 랍비들이 낭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방 민족들한테 그거 팔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 두루마리가 수제로 만들어 대단히 비싼데 얼핏 보니까 최소 10억 단위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어찌됐든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파는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한국의 목사님 아니라 총회장님이라도 선뜻 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율법 앞에 완전하고 본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나름 지키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4일 욤키프르 대속죄일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시장에 나가요. 지갑에 카드나 현금은 가지고 나가겠지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싱싱하고 좀 커 보이는 닭이나 오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주인께 값을 지불하고 그 까만 봉지에 담아서 들고 가요. 들고 가서 길 가다가 되게 불쌍해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앞에 툭 던져놓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참 묘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라고 자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그 땅의 백성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시 영업을 하는 이스라엘도 그들의 안식일에는 어차피 생업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km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는 10km 이상 운전하지 않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삽니다. 나는 17층에 사는데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 좀 비볐다고 안식일 날 일했다고 이런 뭐 없을 것들, 못 배운 것들, 무식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근거가 위삭을 먹으려면 비비는데 이 비비는 자체를 노동이라고 우겼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아파트 17층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안식일에도 쓰레기는 버려야겠죠. 1층에 내려와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내렸는데 다시 17층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17층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다가 뒷짐지고 다른 사람 있으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일한 거 아니랍니다. 다시 안식일날 택시기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0km만 10km 이상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믿음 좋은 장상필 목사님이 더블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20km, 200km 갑니다. 그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율법의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율법 대략 613가지 가운데 416가지 뭐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지 마, 머리 묶지 마, 뭐 이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극히 일부의 경우만 뭐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같은 경우 외에는 권면하시고 칭찬하시고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몸으로 보여주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성취의 말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을 때 혹시 다른 복음서하고 헛갈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연대기로 쉽게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또 차차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지역인데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집사님,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승리 아빠 맞죠? 최 집사님도 맞아요. 서장로님 남편도 맞아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용어가 적용되어서 다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혈통적인 배경 족보를 왜 쭉 누구를 쭉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실존하고 계시다 아멘.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방 열방의 사람들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주 대상자 마태복음 좀 읽어보세요. 이 말씀 좀 보세요라고 하는 대상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유대나라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사람들 좀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아들으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소기의 경일기 그래서 그들의 시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쭉 나열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이시고 실존하시고 실존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 곱하기 3 하율이 14 곱하기 3은 얼마죠? 14 곱하기 3은 모르겠습니다. 42.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집에 가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42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를 딱딱 맞춰서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 사람들이 14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숫자를 경외시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7을 최고로 좋아해요. 완전수라고 해서. 그런데 완전수 7에 따버리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대씩 자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럼 20일 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도 홍콩이나 중화권에서는 여러 숫자들 가운데 행운의 숫자는 6이에요. 지금도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휴대폰에 6 한자리 번호에 자동차 번호판에 6 한자리는 홍콩에서 한때는 숫자 하나에 1억 이상의 거래가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아서 뉴스에서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와 7이 2배네. 우리도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1+1이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원래 그 가격을 비싸게 팔다가 싸게 주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모처럼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농협마트를 갔는데 우와 장을 10만원 보면은 소쿠리를 준대요. 중국산 소쿠리 1,500원도 안 하는데 소쿠리 하나 받아보겠다고 장을 10만원치 보고 가서 그래도 괜히 흐뭇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유대민족이 약한 것 족보 참 약합니다. 우리 조선보다 이 땅의 예전의 이름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4대부 양반들 길 비켰거라 하면 길 비키고 썩 물렀거라 이러면은 뭐 양반 등치 큰 장정 종들이 한 20명 있어도 양반 하나가 이러면 다 막 고개 숙이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못지않은 나라입니다. 족보 따지지요. 그리고 여인들을 무시하지요. 물론 무슬림보다는 못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인네들이 한눈 팔까봐 그죠? 히잡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동네는 아직도 가장 잔인한 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게 자랑스럽다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땅의 역사도 예전에 보면 고패교회라고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라고. 외국에서 말씀이 들어오셨을 때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역자처럼 이쪽에는 남정네들이 이쪽에는 여인네들이 그 사이에 발이 있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나 그분들은 모서리에 이렇게 해서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땅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어디 여자가 함부로 라고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운전하시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는데 어떤 여성이 운전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나와서 구경하고 어떤 사모님이 차 몰고 운전하면 동네 애들 막 죽어라 뛰어가면서 운전하는 걸 봤어요. 운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죽어라 뛰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보다는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여성분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자신도 초보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못되게 앞지르기를 하고 창문을 내려서 욕을 합니다. 야! 그따위로 운전하려면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운전하시던 사모님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쌀 사러 나왔다? 왜 운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운전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영어가 어렵고 단어가 생소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말씀을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집 앞도로 30km도 덜덜덜 하다가 나중에는 고속도로를 150km로 달리면서 한쪽 팔은 걸치고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 만지고 능숙을 넘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은요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무서워서 앞만 안 보이던 것이 주변에 가로수도 보이고 고속도로가에 항상 자주 다니면 꽃이 핀 것도 보이고 어떤 분은 톨게이트 나오다가 톨게이트 왼쪽에 누가 컵라면 껍데기 버린 것도 다 보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 접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참 놀라고 큽니다. 다시 이제 왜 여인들 소뚜껑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유대인들 족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인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이에요. 1장에 기록된 여인들 이름은 어떤 분이 있냐면 다말도 있고요, 라합도 있고요, 룻도 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다말 같은 경우도 라합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혈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들짐승과 매한가지였던 이방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인들이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완전하고 빛과 번쩍하고 미국의 케네디가나 뭐 그런 데처럼 명문 가문이 아니라 흠이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의 의도는 족보 자체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최악입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데 나중에 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있단 말입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할 정도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기도 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절정이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죄를 없애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독생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동정녀 잉태 그리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먹힌 놈이 성낸다고 하지요. 네 눈에 뭐가 있는데 뭐를 못 보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 무결하시고 심지어 족보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들도 창피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 저 녀석이 죽으면 저 부인은 내 거 되겠네 아싸 해서 적진하고 뻔해 보여서 그냥 죽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교활하게 그렇게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바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를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족보를 나열하고 한 이유는 예수님은 역사에 실존하신 분이다. 아멘. 제발 믿어라. 니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지? 모세 할아버지 알지? 그분이 그 가문이야. 그걸 왜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여인들 과거까지 완전히 빼버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지 않은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잠깐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메시아의 예언 탄생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잘 아시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만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 구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예언되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첫 번째였다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지요. 원죄를 잊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죠?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식 전문가가 초밥을 잘 만들고 중식 전문가가 탕수육 잘 만드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죄의 전문가는 예수님입니다. 왜? 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구주 예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학교에서 배우면서 약간은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 온 것이 있는데, 마틴 루터와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그에 따른 면죄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면죄부는 말 그대로 성당에서 성당 크게 짓고 자기들 빚값번쩍 호의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두고 하다 보니까 금전을 함부로 썼지요.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하고 착복하는 거는 안 봐도 비일비재했을 것이에요. 주교나 그런 사람들의 권위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그랬던 이들이 돈 떨어지니까 헌금하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또 죄에 약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지옥 간다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면죄부였고, 루터는 사실 면죄부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면죄부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루터의 본심은 그렇게 좋은 거면 거저 주라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인에게 동등하게
돈 있는 사람만 죄 사함 받고 돈 있는 사람만 구원 받으면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거기가 이 땅의 연장판이지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몸으로써 신성을 버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죄사함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니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어디 감히 못을 박고 창으로 찔러야 하나님을. 어디 힘센 사람만 있어도 최홍만이나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가는데 말씀 한마디에 거센 풍랑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이 쓸개즙을 탄 포도주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마취제예요. 마취도 거부하시고 생살에 몸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멘. 세 번째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의 부모였던 육신의 부모지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언약의 후손이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계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물려준 마리아죠.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물론 동정녀로서 성령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육신적인 접촉은 있었는데 이 마리아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저작거리의 한량이라든가 저 변방의 이름 모를 그런 가문이나 혹시나 다른 혈족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지금은 형편은 아버지가 목수였다라는 걸로 봐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 말기에 좀 쇠락한 양반네들 그죠? 또 한된 일을 좀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안의 가세는 좀 기울었으나 혈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또 끝에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찌되었건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어찌되었건 야단법석 못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끊고자 한다는 건 뭡니까? 아이를 낙태하겠다라는 거지요. 낙태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명예살인을 말씀드린 게 그 당시 풍습으로 봐서는 마리아는 틀림없이 걸렸다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왜 돌을 던집니까? 가까이 있으면 손대면 내 손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멀리서 죽여도 돌을 던져서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어긋나겠지요. 하지만 요셉이 인간적인 범인, 누군들, 저 같아도 그런 일을 생각도 하기 끔찍합니다. 뒷골이 땡기고 앞이 노래져요. 군대 입대할 때 자원해서 입대는 했는데 막상
도련님 영장 나왔어요라는 형수님의 얘기에 하늘이 하얘지는 것처럼 제가 요셉이었어도 그 당시에 야코는 결혼하고 징계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마음에 안 맞으면 파혼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는데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말씀, 본인이 더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이 이후에는 요셉에게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 자신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지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부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약혼자를 통해서 온유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신약에서 복음서에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심, 여기다 보너스 다시 오심, 아멘. 이것을 더 깊이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아멘.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 긴 겨울이 가고 나면 이제 저는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교회에 올라오는 언덕길에 어떤 들꽃이 필까를 기대합니다. 어떤 새싹이 돋아날까 정말 지금부터 심장 두근두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길가의 돌풀이 하나도 사람은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주시고 오늘도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 시간 드라마 보면서 누워 있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로 알고 구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 시간에는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으나 같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보고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게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똑같은 것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동해 석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하늘의 별 울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회 소식 짧게 전해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